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셔서 신문을 당하시는 것으로 고난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이나 예수님께 죄를 판결하는 과정들이 적법한 것이 아닌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무리들에 의해 체포되셨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체포한 무리들이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마태복음에 따르면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야바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로 로마 정부에 의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어 AD 18년에서 36년까지 재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따르자 가야바는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여 예수님을 죽일 것을 모의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예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산헤드린 공회는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가야바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시작되었고 결국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간 곳이 대제사장의 집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오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밤새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성전 공간이 아닌 대제사장의 집에서 공회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당시 율법인 미슈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다루는 중요한 재판은 밤에 열릴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는 규정상 해가 진 후에는 열 수 없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들은 불법적으로 밤에 모여 예수님을 겟세마네에서 잡아 끌고 와 신문하고 판결까지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63절 6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이렇게 불법으로 모여 신문하고 판결까지 내린 후 해가 뜨자 다음날 새벽에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던 것을 15장에서 보게 됩니다. 15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 증인도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죽을 죄인임을 정해놓고 거짓 증거를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55절 56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 증거를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많이 왔으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서로 일치하는 증언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57절 59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 증언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것이다 라고 말하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불법적이고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재판을 통해 예수님은 사형이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60절에서 64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앞에서 본 것처럼 거짓 증인들의 증언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침묵하시자 대제사장은 결정적인 신문을 합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정죄, 즉 신성 모독의 발언을 끌어내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서 찬송받을 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질문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질문에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 다음 더 나아가 자신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통치하는 신적 존재인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고 거기에 있던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후에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죄목은 다릅니다. 분명 상해드린 공회에서는 종교적인 죄목, 즉 신성모독으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는 종교적인 죄목이 아닌 정치적인 죄목으로 고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되이다 하니. 이처럼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모두 불의하고 불법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억울하게 재판받으시고 고발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과 불의 앞에서도 예수님은 참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어떠한 반론도 억울함도 토로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때문에 그렇게 당하셔도 참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은 불법적인 재판과 판결을 받으신 뒤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린 다음 주먹으로 치면서 누가 쳤는지 선지자라면 맞춰보라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과 조롱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할 만큼의 잘못을 하신 것, 죄를 지은 것 아닙니다. 또한 정말 아무 힘이 없으셔서 당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고난을 지켜본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따라갔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당하신 불법적인 재판과 고난을 다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보았던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본, 즉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견줄 만한 고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보다 더 억울함을 당한 적도 없고 예수님보다 더 큰 모욕을 당한 적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당하셨던 육체적인 고통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참으셨다면 우리가 참지 못할, 견디지 못할 모욕과 조롱은 없다는 것입니다. 날 위해 그 심한 조롱과 멸시와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견디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며 인내하십시다. 정말 힘들 때에, 이제는 더 못 참겠다고 생각될 때에 예수님을 한 번 더 기억하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